여러분 혹시 달타령이라는 노래 아세요? 불러볼게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들어보셨죠? 한 번은. 예. 많은 분들이요 지금 부른 이 달타령 이 노래를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요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이건 70년대 초반에 발표된 대중가요입니다. 근데 워낙 유명해서요 한 3,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50년이네요. 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태백이 누구냐? 이태백은요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시를 워낙 잘 써서 시선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달을 진짜 좋아했는데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달 밝은 밤에 나룻배에 올라 시를 짓다가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너무 예뻐서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요 6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유명한 시인인 백거이가요 우연히 이 이태백의 무덤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는 이 이태백이 워낙 유명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이 무덤이 잘 관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하지만 무덤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황량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놀란 백거이가 그 자리에서 시인답게 시를 한 편 딱 썼습니다. 자, 그 시에 이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린다. 이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경천동지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이 5장에 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 나옵니다. 자, 5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부분, 이 앞부분에 그 경천동지 할 만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주의 영인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아내인 삽비라가 똑같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이 경천동지 할 일이 어떻게 되죠? 곧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후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더욱 부흥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들은 또다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회, 이 공회가 사도들을 또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일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입증된 후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또한 사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구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구분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아멘. 자, 성령의 역사는요 아나니아 부부 사건 이후로도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든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매우 크고 넓은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매우 공개적인 장소였어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건 곧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요, 유대교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까짓것 추방 당하면 이민 가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과 2000년 전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일단 한번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추방을 당하면 그 사람은요, 사회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근데 끝이에요, 이 사람은. 이거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알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차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완전히 결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12절을 읽으면서 읽었던 13절을 보면요, 13절은 그들이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13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칭찬했어요. 자,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체험하고 이적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봤는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한쪽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봤고 다른 한쪽 사람들은 불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961년 4월에 소련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요,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 다음 지구로 돌아온 후에 그가 우주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요, 1971년 10년 후에 71년 7월에 미국의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 똑같이 우주 비행을 하면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왔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우주를 어떤 눈으로 봤느냐, 여기에 있어요. 가가린은 불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어윈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대개 정반대예요. 먼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내 믿음도 커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자,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요, 누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믿기로 결심했을 때 따르는 헌신과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에게 얽매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얽매이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영혼은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방황하는 겁니다. 영혼의 방황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끝납니다. 그럼 믿기로 결심해야 하는데 계속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확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머뭇거립니다.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딱히 기독교가 싫거나 미운 건 또 아니에요. 호감은 있어요. 하지만 헌신과 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존 스터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불안해지는 것이고 반면 누군가에게는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고 반대로 누군가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어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전에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 있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 주십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걸 시기한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찾아와서요,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준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이죠. 자, 이때 감옥 문은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졸지도 않았고요,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빠져나가는 걸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적은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이 현실, 실현이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 믿음이 나타나는 행동이 기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믿음이 커지는 행동이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꼭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즉 뭐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히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되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현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 한번 마음 먹고 들어오십시오. 물론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할 겁니다. 꼭 그때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아니면요, 왠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 거예요. 또는요, 아유,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이 생각날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 사탄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가 시작되면요, 그때마다 딱 이걸 생각하십시오.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 좋아하십니다. 그것도요,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도우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자, 감옥에서 빠져나왔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공회로 잡혀갑니다. 공회원들은요, 사도들이 자기네 말 듣지 않는다고 진짜 화가 나 있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사도들을 당장에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천사가 아닌 사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읽겠습니다. 자,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먼저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뭔지 아시죠? 바리새계인 사람이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우리 그 복음서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을 은연중에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혼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일평생을 율법을 계승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 백성들에게 라반이라고 불렸습니다. 라반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걸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때 당시에 매우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어요, 가말리엘. 자,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가말리엘도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대적하는 공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중재로 사도들이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이유에는 한 차원 더 높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천사가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사도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돼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걸 계속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것과 완전히 똑같은 사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저는 목사로서요, 또 여러분은 학생과 사회인,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친구와 지인으로, 애인으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각각 다양한 사명들을 다 받으셨어요. 다양한 사명들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라는 공통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는 목사의 역할을 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과 사회인으로, 또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그리고 친구와 지인과 애인의 역할을 통해서 이걸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오늘 이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지 호주 생활이 좋아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곳에서 감당하라고 이곳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이민과 유학을 오게 하시고요, 또 그 어렵다는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도우시고 일평생의 인생길에서도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풀려는 났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4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공회가 어떻게 했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채찍질은 그냥 몇 대 맞고 이렇게 끝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율법에 따르면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40이면 40이지 40에 하나 감한 39대,
39대는 뭐야? 네, 여러분 왜 40에 하나를 감안 39대를 때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39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40대나 39대나 죽도록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은요. 이게 단순히 가죽끈으로만 만들어진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채찍은 뭐였냐면 이 채찍 끝에 쇠로 만든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얘가 얌전히 오지 않고 살점을 뜯어서 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39대를 맞으면 온몸이 뭐가 돼요?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채찍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들도 맞은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도들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도요 때로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낙심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여러분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도 그랬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자, 4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그들은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그들이 기뻐한 이유예요. 공회를 빠져나온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공회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넣은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야 이제 곧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모두 다 아니에요. 모두 다 아닙니다. 자, 그들이 기뻐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 고난 받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산상수훈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 우리 학생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지금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상급이 쌓인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지자들처럼 여겨주신다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자, 이렇게 비록 고통이 따르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고난은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누구나 축복은 좋아해도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요 솔직한 인간의 심정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고난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린 다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제발 좀 건져달라고, 이거 좀 빨리 끝내주시라고, 이 진짜 애매모호한 상황 좀 빨리 끝내주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또 믿기로 결심하면 헌신과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고난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믿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좀 불편해진다 싶으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요, 이걸 꼭 생각해내십시오. 뭐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먼저 하나님이요, 내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삶이 편할 때는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고난이 딱 닥치고 삶이 나락으로 확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걸 생각해 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요, 내게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힘이 돼요. 또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공회를 빠져나온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전합니다.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은 자기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혹시 아직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은요, 이제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 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겪는 삶의 어려움,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희망과 평안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